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시대와 또 가나안에 정착해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들의 역사는 곧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죄와 벗하며 사단의 종으로 살았던 그런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그때 어떤 방법으로 건져내십니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 부으시면서 그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장자의 죽음 재앙인데 이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유월절 사건인데요. 유월절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장자를 치는 이 일을 위해서 애굽 전역을 다닐 때에 그때 집에 문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고 넘어갔다. 패스오버이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나 어떤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발려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를 면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진리를 이 유월절 사건이 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을 자세히 보시면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죠. 광야 생활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에 얽매여 살던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새 사람과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지만 동시에 이 땅 가운데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갈등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사람과 옛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광야 40년은 이런 훈련의 시기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4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출애굽 9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결코 의인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죄에 익숙했던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화라는 것을 오해를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았고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고 장차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개념이 있죠. 여러분 과거에 받은 구원을 칭의,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하고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을 성화라고 하고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완전한 구원을 영화라고 그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이 칭의도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장차 누리게 될 영광도 은혜로 받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성화를 가리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고 너무 연약한 모습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내가 점차 변화되어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조금씩 나아져야 되는데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었는데도
나아질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더 악한 모습으로, 점점 더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죄인은 노력한다고 결코 의인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순종하면 내가 변하겠지.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된 게 아니라 죽고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없었습니까? 그들에게는요, 방금 주신 따끈따끈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열심히 적었을까요? 그 사람들은요,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보다 그들이 기도를 덜 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실 앞에서 불순종하고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죄인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태어나는 것. 다시 말해서 성도는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으면 성도의 삶은 나아지고 변화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 죽고 의의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요, 이것이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점점 변화되고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믿음생활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주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날마다 은혜에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자요,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코 살 수 없는 자다. 날마다 십자가를 붙드는 삶,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서는요, 날마다 물갈이가 일어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 동안 백성들이 완전히 물갈이가 일어났듯이 우리 안에서도 이런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런 거듭난 삶, 새롭게 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서론이 길면 본론은 짧습니다. 진리죠.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광야 40년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디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이 무엇이냐? 바로 요단강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 이미 정탐꾼을 보냈고, 정탐꾼이 지금 이 요단을 건너 만나는 첫 성, 여리고성의 상황을 다 자세하게 보고를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고를 듣고 사기충천하여 이제 이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여리고성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놓여 있는 것은 요단강이라는 강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영적 전쟁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40년 동안 단순히 변화된 게 아니라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완전히 물갈이가 일어난 새로운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백성들은 과거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어간 백성들과는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 그들은 기쁨으로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 말을 함께 따랐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믿고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다짐한 백성들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 백성들은 사실은 새롭게 변화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참 신앙이라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 훈련과 어쩌면 때로는 고난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갖게 되는 참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참 연약했는데 어떤 큰 고난을 만나고 큰 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사업에 실패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을 한다든지 가정에서 아픔을 겪고 다시 회복된다든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그런 겪는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하고 진실하게 붙들게 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새롭게 되는 경우를 많이 만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앞에 닥친 환경과 상황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갔을 때에 다시 돌이켜서 처음부터 새로 출발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 가고 나면 다시금 원위치로 돌아와서 새로 출발을 해야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대가를 치르고 고생을 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려니까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니까 상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취직을 하려니까 나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전공을 바꾸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니까 머리가 따라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시금 마음 잡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나이가 너무 들어서 새로운 꿈을 꾸기는 늦어버렸다는 거예요. 현실의 벽이 너무 넓고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마음에 그런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요단강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들이 믿음으로 이곳까지 왔고 믿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 그 적들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이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은요 그렇게 큰 강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 홍해는 바다잖아요. 홍해를 걷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사실은 좀 작은 강이에요. 요단은 수원지가 헐몬산입니다. 헐몬산에서 마지막 이 강 하구가 사해 바다인데요. 헐몬에서 이 사해 바다까지 거리가 직선거리로 약 한 217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의 전장은 400km가 넘어요. 217km를 400km가 넘게 돈다는 말은 얼마나 이렇게 구불구불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강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실제로 갈릴리 바다부터 이 사해까지 약 100km 정도, 약 전장으로 얘기하면 300km 가까이 되어지는 이 길이를, 이 강을 평균 폭을 재보니까 27에서 30m래요. 강이 아니죠. 시내입니다, 시내. 27에서 30m면 저기 돌 던지면 던질 수 있을 정도의
크지 않은 강이라는 거예요. 한강이나 뭐 이런 강과 생각하면 전혀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강이 폭은 좁은 반면 경사가 급하고 V자 계곡이라서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곳은 3m가 넘는 곳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이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이 강을 헤엄쳐서 건널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위해서는 당시로서는 이 다리가 없으니까 배를 이용해야 되는데 배가 건널 수 있는 여울이라고 하죠. 물이 순간적으로 좀 잔잔하게 흐르는 이런 곳이 총 60여 군데가 있기는 있다고 하는데 그 여울을 확보하여 군사적인 요충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 여울을 통해 배를 만들어 건너려고 하면 200만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는 아마 상상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많은 대군이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때가 언제냐 15절 말씀해 보니까 곡식을 거두는 시기요. 이때는 항상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다. 물이 가장 많은 시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거친 물살과 많은 물들을 넘어서 이 강을 건널 방법이 당시로서는 거의 전무한, 한두 사람이야 배를 타고 건널 수 있겠지만 이 많은 백성들이 건널 수 있는 방법은 없는, 말 그대로 견고한 장벽과 같은 것이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요단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산다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고난과 훈련을 통해 정립되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만만치 않은 세상임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명령하신 줄 아십니까? 너희가 앞으로 이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이야. 친절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요단을 건널 준비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요단 앞에 머물러 그렇게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건널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고 왜 이 요단을 건너갈 준비만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몸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만 명령하고 계실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만 준비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싸움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싸우고자 하면 사실은 안 돼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옳은 길과 그른 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쩌면 우리를 향하여, 세상은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이 성도를 향하여 그렇게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믿음만을 가지고 싸운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렇게 쉽고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어지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간다면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5장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이 일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만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요.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나갈 것을 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 믿음의 전쟁을 할 거예요. 세상과의 싸움은, 성도의 싸움은 어쩌면 일반적인 계산으로, 세상적인 그런 계산으로 본다면 불리한 싸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원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요단강 앞에 세우시고 건너게 하시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 앞에서 3일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을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요단강 가에 이르렀어요.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여러분 지금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곳까지 도착해 놓고 사흘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을 진중으로 두루 보내며, 사흘 동안 여호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말이고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 앞에서 사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질문을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 앞에 머물러서 그쪽에서 진을 치고 사흘 동안 강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강 건너는 30m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이제 우리가 그곳으로 건너갈 건데 지금 강 앞에 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주실 때는 무엇인가 생각하고, 무엇인가 돌아보고, 무엇인가 기대하고, 무엇인가 기도하기 위함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강 앞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물이 정말 빠르구나. 물이 정말 많구나. 이걸 어떻게 건넌다는 말인가? 한두 사람이면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겠는데 이 많은 백성들이 도대체 이 물을, 이 강을 어떻게 건너간단 말인가? 절망했을까요? 낙심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그 강은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분명히 약속하셨고, 이 강을 건너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이 강을 건너게 하시고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기대하며 자신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까? 그렇게 기대하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3일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지를 한번 돌아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천국 같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같고, 그렇게 살다가도 막상 현실 앞에 부딪히고 막상 직장에 가고 막상 가정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절망스러운 마음, 힘든 마음, 막막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뚫고 헤쳐나가기 힘든 일을 만나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따라 살게 할 것인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대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을 절망하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벽과 같은 요단강이 과연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세상을 직시하고 현재 나의 상태를 살피고 어떻게 해나갈지 계획하고 고민하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해야 될 일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까라는 것을 기대하고 그 믿음과 그 기대와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헌신한다고 마음을 모았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상식적인 눈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 지역에서 복음을 위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까라는 기대입니다. 그 믿음과 그 기대를 가진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우리 예수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텐데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기대하고 기도하며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친히 요단강을 건널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2절에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어떻게 이 요단을 건넌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앞장서서 걸어가면 너희는 그 뒤를 따라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은 약 한 9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단을 건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방법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가 앞서가고 모든 백성은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2개의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요단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고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요단을 건너게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 요단을 건너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앞에 진치고 3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며 자신을 성결하게 하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실까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제사장들아,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물가로 가라. 그리고 요단 앞에 서거든 요단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해요. 제사장들이 이 명령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갑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두려운 마음이 없었을까요? 요단강이 지금 힘있게 아주 빠르게 흐르고 있는데 그 발에 그 강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요단강에 첫 발을 담갔을 때 흐르던 물은 뚝 끊겨서 저 멀리에 쌓이고 있던 물들은 다 흘러가서 가운데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곳에서 이 언약궤를 들고 서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다 지날 때까지 그 물이 마른 땅이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요, 참 신기하면서 때로는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모든 일을 다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야. 그러고 우리에게 해라고 명령하면 참 쉽겠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자, 믿음으로 이걸 한 발을 디뎌라. 믿음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발을 디디면 이 물결에 쓸려 내려갈 것 같은데 내가 발을 디디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순종하라고 명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 좀 설명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좀 되어질 일들을 좀 다 말씀해 주시고 말하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은 아무 설명 없이 결과를 말하지 아니고 그냥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깨닫게 되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유를 다 설명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내 말을 정말로 믿느냐? 순종하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달아보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너가 이런 일을 당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백성들이 감사합니다 라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었을까요?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지만 이런 길을 걷게 될 거야 라고 미리 말했다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항상 최선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항상 최선의 결과라는 것을 꼭 믿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요단을 밟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 언약궤를 따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고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언약궤를 따라 사는 삶,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은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하나님의 궤를 따라 그들이 걸어가지 않았다면 어떠한 노력과 방법을 했더라도
요단을 건널 수 있을 방법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자의 힘으로 내 방법대로 내 노력으로 요단을 건너려고 하면 아무리 혼자서 헤엄을 쳐도 이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휩쓸려 가고 말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이 세상 물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쫓아갈 때에 요단강이라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강을 믿음으로 건너게 되는 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적과 싸워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승리하는 비결이다라는 사실을 이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 한 번 더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앞에도요, 요단강은 놓여 있습니다. 이 요단강은 우리가 반드시 건너야 할 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을 건널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지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흐르던 요단물이 우리의 발 앞에서 끊어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 우리가 능히 건널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사실은 기적이 아니지만 기적이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가능하게 되는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이 세상의 환경이, 이 세상의 상황이 때론 우리에게 절망감을 가져다 줄지라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우리는 능히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우리 예소망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